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을 처음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족속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는 했지만 모세의 원뿌리는 바로 이 히브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족속은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헤브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브루라고 하는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족속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유민으로 들어갔어요. 자유민으로. 그것도 바로에게 초대를 받아서 간 것입니다. 그 야곱의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들이 계속 번성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가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한순간에 자유민이었던 이 야곱의 족속이 하루아침에 헤브루가 돼버린 겁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머무르며 살아가는 동안에 노예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히브리 백성, 이 히브리 민족,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야곱의 족속, 이 히브리 족속의 원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고 그 다음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전히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자유인이었지만 노예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는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전부 노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노예로 죽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노예니까. 노예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 족속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신 거죠. 창세기 2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 후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것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세 조상이 받은 이 약속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를 통하여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희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복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주는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모세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다, 너희는 이런 존재란다 라고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는데 도무지 이것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고? 아니, 복받은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 있는 백성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지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 정말로 내가 복받은 백성인 것 같습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인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목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 지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60% 이상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상일 뿐이다. 이 이상적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현실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도무지 미래도 보이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 이미 주 예수 안에서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성공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여러분들 청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계 어떤 역사에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의 여러분들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고, 이제는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 조상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과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겐 텍스트가 있잖아요. 텍스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성경만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 잘 안 하잖아요. 자꾸 내 생각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 이상의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가라고 명령할 때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순종을 한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지금까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었던 이 삶의 자리를 버리고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믿음의 개척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믿음의 개척자들이 있잖아요. 일대신앙.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서 나를 통하여 이 믿음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무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실지 몰라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여기실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가정, 그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항상 능동적이기만 했을까? 늘 적극적이기만 했을까? 오히려 정반대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롯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심에 하나님께서 롯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로또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로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에 로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목자가 많아지고 둘 다 양떼가 많아졌어요. 같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롯에게 줬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전혀 능동적이지 않지요. 자기 이권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나는 반대로 갈게. 선택권을 롯에게 둔 거죠. 이때 롯은요,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풍부해 보이는 요단 들판을 향해서 흙먼지를 날리며 길을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때 그 흙먼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동서남북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고 그 후사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저 무별보다도 많게 하시겠다고. 땅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후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그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크게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가 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떤 곳에 있든지 아무리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자리는 절대로 복된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 모든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좋아 보이는 환경 아닙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능동적인 선택을 하든 수동적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아버지가 유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정착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삭은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눕혔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능동적인 모습입니까? 수동적인 모습입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나이 40이 다 되었어도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감을 구해줄 때까지 결혼하겠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0이 되도록 혼자 산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죠. 자, 이제 나이 40이 되었으니 이제 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자기가 같이 살아야 될 아내를 얻는 일입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서 찾아야지요. 그런데 누가 가서 그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까? 그 집에 나이 먹고 늙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중매 결혼한 겁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 주도가 없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대로.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에도 뭐 이쁘다, 뭐 안 이쁘다, 뭐 내 성격하고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리브가를 보더니 좋았더라. 그리고 리브가하고 평생을 그냥 리브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랄 땅에서 샘을 파는 일, 우물을 파는 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요, 자꾸 시비를 걸어요. 우물에 와서 자꾸 해코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펑펑 터집니다. 나중에 네 번째 우물을 파고 난 후에야 더 이상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이 한 거는요, 피해 다니면서 우물 판 것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셨다. 누가 복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능동적이었기 때문에만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에 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또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유랑자로 살아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개척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오늘날 현대인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 능동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란 땅으로 가죠. 근데 또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나그네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지만 애굽에 나그네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평생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도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길이 나그네의 길이죠. 얼마나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이 두 팔을 올려서 바로와 헤어지기 전에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준다는 건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일 때 복을 빌어주는 거죠. 평생 나그네로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했던 야곱이 어떻게 손을 들어서 그것도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난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를 복되게 하셨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 이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애굽에 더부살이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온 처지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린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왔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시간들을 보더라도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뭐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내가 힘든 한 해를 살아왔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